어제 그 제자가 다시 부처님을 찾아와 자신이 느끼는 불편함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 사람이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는 저와 너무 다릅니다. 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을 이해해보려고 해봤지만 도저히 말하는 방식도 행동하는 태도도 가치관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있으면 답답하고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저만 유독 그를 불편하게 느끼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차분히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쉽게 친해지고 편하게 느껴지는데 그 사람만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단순히 다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음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어떤 이는 시원한 바람을 좋아하고 어떤 이는 따뜻한 햇볕을 더 좋아하지. 어떤 이는 단 음식을 즐기고 어떤 이는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 또 어떤 이는 개를 좋아하고 어떤 이는 고양이를 좋아한다. 그렇다면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고양이를 싫어한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제자는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취향의 차이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결국 너와 취향이 다를 뿐이지 않겠느냐? 제자는 여전히 불편한 감정을 떨칠 수 없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나 동물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운 음식을 싫어하면 먹지 않으면 되고, 개를 좋아하면 개를 키우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저는 그 사람과 마주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께 일해야 하고,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을 계속 보고 듣게 됩니다. 그러니 더욱 힘이 듭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한 뒤 제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묻겠다. 어떤 사람이 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짠 음식을 먹고 자랐다. 그래서 그의 입맛에는 짠 음식이 가장 익숙하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싱거운 음식을 먹고 자라서 짠 음식이 너무 강하게 느껴진다. 이 두 사람이 같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짠 음식을 먹고 자란 사람은 맛있다고 느낄 것이고, 싱겁게 먹는 사람은 짜다고 느낄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그 음식은 본래 짠 것이냐 아니냐? 제자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뿐, 음식 자체가 절대적으로 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의 마음도 그와 같다. 내가 어떤 사람을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이 본래 불편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너의 마음이 그를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같은 사람을 보더라도
어떤 이는 편안하게 여기고 어떤 이는 불편하게 여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제자는 머리가 띵해지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제 마음에 있다는 뜻인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그 사람은 본래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고 그의 말과 행동도 그의 습관대로 나오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내가 살아온 방식과 다르기 때문이다. 내가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말투, 행동 방식,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제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불편함을 참아야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바꾸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참아야 할 것도 바꾸어야 할 것도 없다. 다만 그것이 다름에서 오는 것임을 깨닫고 그 다름을 인정하면 된다. 너는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여기고 그 사람의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옳은 방식이란 없다. 모두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제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도 제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온 방식이 있고 저에게 맞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와 너무 다르면 그 차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아라. 내가 강을 건너고자 한다. 어떤 사람은 다리를 건너고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건넌다. 또 어떤 사람은 수영을 해서 건넌다. 너는 배를 타고 건너는 것이 가장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리를 건너는 사람이나 수영을 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는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도 자기 방식이 있을 것이다. 너는 내 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방식이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것이 본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그 차이를 받아들이기가 쉬워질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다는 뜻인가요? 부처님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미워할 이유도 없고 억지로 좋아할 이유도 없다. 다만 그는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 다름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깨닫게 된다면 너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저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냥 다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은 온화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대부분의 갈등은 사실 다름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틀림이라고 여기고 서로를 비난하거나 바꾸려고 한다. 그러니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었군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 그 깨달음이 바로 자유의 시작이다.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너는 더 이상 불필요한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람들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비롯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불필요한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유로 가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